샬롬.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10월 30일 마지막 금요일, 오늘 하나님 앞에 주삼 교제 함께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에게 제가 한 해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하나 뭐냐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신전 의식을 갖는 그 삶을 늘 일상화하는, 그걸 생활화하는 것을 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당에 바로 왼편에 벽에도 바로 써 있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늘 은밀히 보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 성실하게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30일 오늘 금요일 밤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할 내용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은 18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제거할 악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앙적인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본문은 레위기 18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 이 부분은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말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성적인 관행들이 있었다. 그 중에 가산을 보장해주는 바알의 성적 의식은 땅의 풍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이방 문화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관계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은 소극적으로는 그 가증한 어떤 일들을 피하고 악을 피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어떤 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함께 어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성도라는 단어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로 맺을 때에 그 나무가 바로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음으로 사과 나무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배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것과 함께 결부되어서 행하고 있는 이 성적 타락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화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경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이 모든 일이 뭐죠? 그 앞전에 있는 바로 이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에요. 동성애 관련된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음죄, 또 수간, 다시 말하면 동물들과의 어떤 교접,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성적 타락의 죄악들,
하지만 우상 숭배와 함께 행해지고 있던 이 모든 이 타락한 모습들로 인해서 스스로 너희들은 더럽히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 해하고 있는 성적 타락을 떨치지 못하면, 그것을 멀리하지 못하고 행했을 때는 그 땅에 살던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다 쫓김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그 땅이 그들을 다 토하여낸 것처럼 너희 또한 똑같이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왜 쫓겨남을 당한 줄 아느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더불어 이 성적 죄악들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여 다 쫓아낸 거야. 그 땅이 의법으로 다 토하여 낸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죄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형극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룩한 삶을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미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했는데, 그날에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룩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냐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나를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내재적인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악하지요.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 어떤 기회만 생기면 우리는 늘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렇게 인간은 지워져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저자의 묵상을 잠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의 풍속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이다. 그렇지 못하면 땅이 인간을 토해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그 요구는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 구별됨이, 분리됨이.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심,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이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거룩한 삶의 그 첫 번째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 경외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권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경외가 밑바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바탕은 부모 경외라고도 과언이 아니.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불성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우리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구약에서 왜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5장에서 보면 10계명을 얘기할 때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너희를 그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하잖아요. 안식일 통해서 출애굽의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조와 구속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로 적용한다면 이 안식일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안식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중요한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빚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어디서 오게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과거의 안식일날 모든 노동을 다 쉰 것처럼 오늘 주일날도 할 수 있으면 모든 노동을 우리는 그치고 그날만큼은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나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내 생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주어짐으로 그 풍부함의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265페이지에 있는 저자의 묵상 함께 읽습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룩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부모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이 된다. 또한 일주일 중에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거룩한 삶에 해당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듯이 이웃과의 삶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지든지 어느 곳에 가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든지
우리는 늘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치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름 알바생들은 알바의 현장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 속에서 또한 사업주는 사업주로서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지고 더럽혀졌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들 함께 금요 기도를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곳에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큐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